네, 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시며 또 찬양 중에 거하시고 또 우리의 기쁜 찬송을 받으셔야 될 가장 왕, 위대한 왕, 열방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의 모든 상처와 깨어짐이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달려나오는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뜨거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좀 생각해 보다가 오늘 또 찬양곡도 이렇게 제가 뽑으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환경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의 회복이 계속 우리 안에 유지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아멘. 그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한 분 바라며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영광 올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을 가. 날마다 주님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가 인도한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 아멘.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님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 계속해서 큰 박수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중 벗고 보니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우리를 위하여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만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릇 위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르지 신 곳에서 주님만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참으로 사모하고 또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영적인 싸움과 공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달려나올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다짐과 결단과 또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수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서오니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악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온갖 세상의 근심들과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가벼운 심정으로 모든 것이 자유하고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르신 그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이고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까지 나오기 얼마나 수많은 공격과 하나님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까지 달려나온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거운 많은 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닥쳐진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결박되어 떠나갈 시원하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과 주님의 그 분을 말미암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가족의 관계에 깨어짐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부흥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꼭 주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김교훈 목사님 다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귀한 종 불러주셨사오니 귀한 종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뼈가 볼수록 쪽에 묻어남을 만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부흥하고 치유되는 하나님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와 해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왔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은 흡족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지 삽니다. 주님과 그저 왔다 그냥 가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얼마나 공허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꼭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맹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인생의 빈배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열심히 살아와도 하나님 삶의 변화는 전혀 없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만을 부딪힐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뱀배에 이 빈배에 주님 올라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 깨어짐과 상처와 눈물 속에 있는 영혼들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심으로 반드시 내가 낫고자 하느냐의 질문 앞에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모든 것들이 다 상처와 아픔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정리되고 새롭게 거듭나는 참 자유를 얻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귀한 베트남 선교사님 김교훈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도 최근에 다리 수술 후에 또 몸이 좋지 않으신 가운데서도 베트남의 영혼들을 보시며 또 이렇게 귀한 후원하는 교회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베트남의 그 나라와 그 영혼을 우리 아름다운 교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사오니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선포되어 줄 귀한 말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심령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읽고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고 싶은데요.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이거 말씀 읽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우리 15절 한 번 더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10분 이상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좀 축복하고 싶은 분은요, 우리 선교사님 모셨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처음 뵐 텐데요, 우리 사모님 와 계십니다. 선교사님 사모님 잠깐 한번 얼굴 비춰주시겠습니다. 네. 너무나 그립고 반갑고 보고 싶었던 우리 석피터 장로님, 서유니스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김동진 집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또 한국에 잠깐 나갔다 출타하고 오시는데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한번 손을 뻗치셨어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장로님, 우리 사모님, 집사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팀 너무 좋지요. 오늘 또 새롭게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데 우리 정한원 집사님께서 참 애를 많이 쓰십니다.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예, 뒤에서 이렇게 MR로 탁 해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더 좋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찬양팀들께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 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베트남에서 귀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기호 선교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선교사님 한 2달 전에 다리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수술하셨는데 좀 후유증이 있으셔서 좀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사명이 무지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의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고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하니 우리 선교사님 강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강건하시기를 축복하고, 너무나 귀한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 모셨는데 우리 나오실 때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가 안 되죠? 할렐루야. 제가 여기 와서 또 한번 약간 차별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선교사를 소개할 때는 그냥 단순한 박수를 주시더니 제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석장로님 네 분을 소개할 때는 열렬한 환호와 함께, 제가 예수님이 고향 외에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제 그것이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체험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기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그 디다캠 선교라는 그런 명칭된 선교회의 한 선교사로 베트남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현지인 지도자 목사님들을 신학으로 훈련시키고, 또 그들이 잘 훈련돼서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목회의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후원하고 함께 파트너링하는 그런 사역을 저는 지금 7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데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아직도 많이 생소한 부분이 많으시죠?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7년을 사역을 했지만은 이 사회주의, 자본주의식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라는 그런 특별한 그런 땅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7년 전에 부르심을 받고 60이 조금 안 됐을 때에 그곳에서 이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사는 곳이 시애틀이고 하노이까지 이렇게 비행기로 한 1년에 6회 정도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섬겨왔어요. 그곳에서 이 복음을 드러내놓고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던, 저는 가서 그곳에서 교육하고 단기일 내에 다시 출국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난 7년을 사역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긴장감이 있죠. 너무나 많은 제약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디다캠 선교와 이 김기호 선교사와 또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님들을 축복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비전과 꿈과 이런 사역의 목적들을 지금까지 너무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잠깐 이렇게 증거하는 거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인데요. 좀 이렇게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7년 동안의 사역이고, 과거형이 있고 또 현재형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또 펼쳐질 그런 미래의 사역을 이제 동시에 담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베트남이 많이 들어봤어도 굉장히 생소한 도시, 생소한 나라, 또 생소한 그런 나라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베트남은 일단 불교가 가장 세가 큰, 국교는 아니지만은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도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성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을 여행하다 보면요, 곳곳에서 이렇게 단상이 차려진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조상을 숭배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이 전국적으로 이 조상을 제사하고 이 조상을 그런 기억하는 그러한 곳이지
베트남 음식? 예. 여기가 이제 파 식당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식당입니다. 유명한 식당인데 아마 베트남에 오신 분들은 제가 여기 한 번은 다 모시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오른쪽에는 이제 분짜라는 건데 저는 처음에 베트남 갔을 때 저 분짜만 열심히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달짝지근한 소스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운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건데요. 너무나 맛있고 그래서 보면 베트남은 이 쌀국수의 나라, 모든 음식이 다 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노이가 베트남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이제 보면 그 여러분들 이런 그 영상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오토바이 행렬 이게 이제 출근길의 오토바이 행렬이고요. 저 위에 있는 것은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옛 모습이 많이 그대로 공존하는 그러한 곳이 지금 그 하노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것이 하노이 그 중심지인데요. 가장 큰 높은 빌딩이 한국의 경남그룹이 그 세우는 그런 빌딩이 지금도 가장 높은 그런 빌딩 중에 하나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7년 전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2명의 학생을 저에게 붙여주시면 제가 그들을 신학으로 잘 훈련시켜서 정말로 이 베트남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들로 제가 양육하고 훈련시키겠습니다. 그 기도와 함께 2017년에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10명 정도를 모아서 신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신학 훈련이 저도 베트남에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어렵다,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핑계로 4명이 드롭아웃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6명을 가지고 이 하노이 캠퍼스를 201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그 장경이고요. 이 반을 클래스룸을 보게 되면 한 1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데요. 이것이 학원가에 있는 그런 그 건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원가에 방들이 많은데 건물 안에 이 학생들이 잘못 그 방을 찾아가 가지고 문을 열면 저들은 너무 놀라 가지고 혹시 공안이 오는 게 아닌가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이 그냥 벌컥벌컥하는 그런 경험을 거의 매일 모일 때마다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0명 정도. 그래서 이 하노이 디텍 캠퍼스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조그만 방이었죠. 거기서 우리가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하노이에서 가장 큰 교회에 소속된 그런 그 조그만 그 약 한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을 클래스룸을 저희가 렌트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곳인데요. 아까 보기와도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나죠. 사이즈가 굉장히 넓고 아주 넓은 장소에서 이때부터 하노이에서 하노이 캠퍼스를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동영상이라고 준비했는데 아마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제 저희는 통역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한국 통역이 가능할 때는 한국말로 강의를 하고 이제 영어 통역이 가능할 때는 영어 통역으로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것이 지금 하노이 캠퍼스 광경인데요. 보면 항상 통역을 이렇게 동반해서 하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그 캠퍼스 재학생들이었고요. 그리고 약 한 46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하노이 캠퍼스에서요. 46명이 교육을 받고 지금 이제 재작년이죠. 벌써 2023년에 첫 번째 졸업식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24명이 정식으로 졸업을 했고요. 이 24명은 저희 디다캠 선교회가 드리는 이런 그 certificate, 그러니까 학사 과정과 이 동일한 그런 certificate을 다 이제 부여했어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2023년도에 처음으로 졸업식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지금 다 그 흐몽족들입니다. 흐몽족들이라 이 베트남의 이 북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인데요. 다 그쪽에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소그룹 지도자들도 계시고 저들이 저와 함께 이 코빗을 거치면서 약 5년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5년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들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가난하냐면요, 제가 그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이들의 그 밥상을 보게 되면요, 밥이 있고, 이게 그냥 에브리데이 밥상입니다. 밥이 있고 야채가 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이게 기름에 이게 튀긴 그게 딱 그 정도에 그 가지고 한 대여섯 명의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이게 주식이 밥이에요. 반찬은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야채 정도를 이렇게 곁들이는 그 정도인데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이 디다케움 선교회에서 이분들이 올 때부터 시작되는 모든 경비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와가지고 자는 그런 장소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끼, 일주일에 5일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경비를 다 대해주고, 올 때와 갈 때의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한 그런 경비도 다 대해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저희가 제공해 주는데요. 이분들은 우리가 그만큼 제공을 주시는 대신 이분들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냐면요, 이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에요. 너무 가난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들이 여기 와서 일주일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주일을 손해보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는 13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얼마나 사실 너무 신학에 대한 이게 너무 베이직이 없고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또 이분들은 나름대로 희생을 하면서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응용하고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제 사역을 했는데, 2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졸업식 때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가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노트를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이들을 졸업시키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그런 이게 뭐랄까 감정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때의 감정이 저는 아직 자식이 3명인데 아직 시집들을 아직 안 가고 있거든요. 딸을 시집 보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다시 조금만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정말로 이 공안이라는 그런 감시 속에서 이제 그러고 시작한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탱화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노이에서 한 3시간 정도 차로 가면 되는데요. 여긴 정말로 시골이에요. 해변 도시인데요. 가면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휴양지로 너무 좋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신. 근데 가보면 여기 보면 이 밥솥이 보이죠? 학생들이 이제 한 25명 정도 모이면요, 이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점심을 준비하고, 그런데 보면 이제 이 불을 떼가지고 하는 밥맛, 전 아직도 이 밥맛을 잊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직접 잡아온 그런 생선을 요리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대접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공부할 때 보면요, 앞에서 두 목사님이 앞에 있고 한 분은 이제 뒤에 계세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오게 되면 빨리 이게 신호를 해가지고 책을 덮고, 나는 그 자리에서 빠지고 마치 거기에 내가 이제 게스트로 와서 교육을 받는, 그래서 거기 현지인들이 이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그런 연습을 하고 이제 매번 교육을 합니다. 이곳에 들어갈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는 교육을 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근데 정말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셨는지 여셔가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학생들을 24명, 거기다 한 24명 정도 교육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공부하는 광경이고요. 이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가 시작한 게 이제 디모데 지도자 훈련이라고요. 이거는 저희 교단에서 이제 실시하는 그런 아프리카에 계신 목회자님들, 그러나 신학 교육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런 마련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다 전도 부장님들인데
이 가슴에 그 불은 있는데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잘 하시는데 좀 더 체계적인, 사람을 상대하고 그들을 목회할 때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부탁을 받고 이분들을 시작을 했어요. 이분들 다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주업은 다 따로 있고 교회에서의 역할은 전도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요, 이분들은 한번 나가서 전도하면 나중에는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전도의 대상이 이분들을 불러도 가지 못하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곳에 너무 전도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전도의 그 폭이 아주 광폭으로 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전도 대상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전도하는 역할을 정말 아주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육과는 조금 이제 약간 성격이 달라서 좀 정말로 그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의논하며 이제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그 베트남어 보면 굉장히 이렇게 톤이 높죠. 그게 이제 베트남어는 육성이 있습니다. 이 중국어는 오성인데 이거는 육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조금 잘못 발음하면 완전히 다른 뜻이 이제 되게 되는데, 이분들이 제가 걱정했던 게 이게 그 귀납적 공부라 이게 될까? 이게 디스커션이 이분들 될까? 실제로 이렇게 장을 딱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항상 디스커션 하게 되면 꼭 싸우시는 것 같아요. 이 목소리가 너무 피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 공부하면서 너무나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 인조했어요. 너무나 즐기고, 아 그렇구나, 이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쏟아내는 것들이요, 정말로 이 제가 미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특별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런 억압 속에서, 제약 속에서 이들이 전도 활동을 하고 인정되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나가서 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하는데요, 정말로 너무나 은혜가 되고, 이분들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지도자 훈련에서 제공하는 베이직 트레이너스 라이센스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한 번도 상장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서티피켓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이 서티피켓을 줄 때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해요. 저는 이런 서티피켓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것을 대대로 이 액자에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대대로 물려주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고백까지 들었는데, 저는 이 정말로 이 디모데 지도자 훈련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세 번째 캠퍼스가 다낭입니다. 여러분 다낭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번에 우리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장로님, 또 우리 문 목사님, 또 김혜경 집사님 오늘 다낭에 오셔가지고 며칠 동안 저와 함께 이제 이렇게 사역을 같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보면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렇죠? 아름다운 곳이고, 이곳에 가게 되면 이제 관광지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이곳의 관광객들의 한 60에서 70%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비행기가 뜰 때는 하루에 한 20편 정도가 이렇게 뜬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다낭으로 이제 보게 되면, 저거에 이렇게 보면 저게 대나무 껍데기로 만든 배죠. 요게 조금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어떤 데 쓰이냐면, 고기 잡은 배가 이 안쪽으로 못 오니까 저쪽 중간쯤에 있으면 저 배를 타고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생선을 덜어가지고 와가지고 무트로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그 유명한 뭐라 그러나 이 받침다리라 그래가지고, 저게 사실 다리입니다. 저게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저기서 서서 이렇게 이제 주위를 살피고,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용다리라 그래가지고 그 저녁 때 주말 되면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쇼를 해요. 이렇게 용 입에서 이렇게 그 불을 뿜어내는 이제 그런 쇼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사실은 그 아름다운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옛날 우리 베트남 전쟁의 그 상흔이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바로 그곳이 다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속한 교단 소속의 교회를 가가지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5분의 장로님이 나와주셔서 이제 저를 기도를 하시기 전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이 베트남을 들어갈 때 총칼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김기호 선교사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이 교인들에게 같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던 이제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노이와 달라요. 이 공안의 그 감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약간 어떠한 그런 그 행위,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룹 모임이 있게 되면 금방 알아가지고 이렇게 공안이 이렇게 그 해체하고 또 실제로 또 체포도 하고 추방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또 미스터 디엔이라는 그곳에 지금 영향력이 있는 사업가를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집에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분의 집 옥상에서 클래스룸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5년을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곳이 이제 그곳입니다. 이게 집 옥상이에요. 3층짜리 집인데요. 집 옥상에서 이게 처음 모임이에요. 처음 모임에 20명 정도가 이제 와서 교육을 받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에 저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오고 있는데요. 20명 정도가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 집 주인이 음식을 다 준비를 하잖아요. 5일 동안 하루 3끼를 다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보니까 47명이 왔어요. 가지고 47명이 일주일 동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부가 이 음식을 제공하는데 하루 3끼예요. 거기서 여기서 자고, 그래서 하루 3끼를 제공하는데 47명이 일주일 동안을 정말 이렇게 그냥 북적북적 거리면서도, 정말 그들이 이게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저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제 빈 목사님이라신 분인데, 저분들의 이게 지도자 되시는 분들인데, 이 교육을 듣고서 이분이 달려오신 거예요. 달려와 가지고 학생들을 그냥 다 보낸 거예요. 총동원 시켜가지고 가서 배우라고. 왜냐하면 이런 교육이 없었고,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근데 이런 교육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보내서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분들 중에 이제 24명이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된 것이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저분이 이제 미스터 디엔이라는 분인데 그 하우스 주인이기도 합니다. 보게 되면 이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 47명 이렇게 먹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공부하는 장면이고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저는 저 혼자서 많이 했지만은 이제 그곳에 계신 현지인들 목사님들을 사용하고, 또 그곳에 계시는 이제 한국 목사님들을 사용하시는데, 저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우진호 박사고, 이제 저분이 이제 그 집주인이고,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동원해서 그 강의를 하게 하고, 그래서 저기에 동원되신 분이 현지인들 4분이 동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또 저희 미국에서 이제 같이 들어가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팬데믹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또 이렇게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또 저들이 사는 허레이 쪽 지방에 가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작년에 24명의 그런 졸업생을 우리가 맺게 되었습니다. 다낭 캠퍼스고요. 졸업식 장면 보여주시죠. 이것이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장소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소가 이제 식당입니다. 3층짜리 큰 건물인데 밑에는 뷔페고 2층은 이제 행사장인데요. 교회를 찾다 못 찾았어요. 졸업식은 해야 되는데 장소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 식당을 아까 그 미스터 디엔이라는 분이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넓고 좋은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퍼블릭 장소 아닙니까? 공공 장소에서 이 기독교식의 예배를 갖는다? 이건 불가능이거든요. 거기서는.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 믿지 않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신고하면 언제든지 공안들이 와가지고, 사실 이 미국에서 게스트들이 오셨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오시고 말은 못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불안감을 느끼실까봐.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제가 이 장소를 예약을 하고 3달 동안을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게스트들이 혹시 또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근데 이 미스터 디엔이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 걱정하면 여기 저기 주인이 자기하고 친구고,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 되었는데요, 졸업식 때 와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또 거기 CCC에 계신 찬양대원들이 와가지고 또 정말로 그냥 막 하드락 카페 좀 비슷하게도 하게 했지만은 너무나 정말 은혜스럽게 됐고요.
또 이렇게 미국에서 또 오시고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현지인들도 오시고 그래서 24명의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다 했습니다. 우리 모자 던지는 것도 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평신도 지도자 훈련입니다. 이건 이제 하노이에서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이제 시작됐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분들이 다 사역자들이에요. 평신도들이지만 사역자들이고 저분들 중에 4분은 마약 치료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저분들 스스로도 마약 중독자였고, 근데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마약 끊고 그래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너무나 지식이 없으니까 이 소문을 듣게 돼서 이제 저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노이에서 모여서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도 이것은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3년 정도를 공부를 하게 되면요, 그 공부하신 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저희 디다캠이 함께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동안에 저희가 4교회를 이제 개척 교회를 후원하고 또 개척을 또 이렇게 장려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그 하노이와 그 근처에서 아주 그 목회 잘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 성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에 그 하이둥 교회라고요. 저분이 전도사님입니다. 끼엔 전도사님인데 저희 1회 학생입니다. 디다캠 1회 학생인데 제가 그 교회 가가 청빙을 받아가지고 한번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저고요. 근데 한 블럭쯤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 블럭쯤 이렇게 걸어가는 데부터 벌써 잔치 분위기예요. 이 그냥 그 찬송 소리가 나고 드럼 소리가 나고 이제 막 전자기타 소리가 나는데요. 딱 들어가 봤는데요. 그것이 이 전도사님 사는 아파트예요. 원베드룸 아파트인데 이 리빙룸을 헐어가지고 거기서 한 80명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어메이징한 것은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그 인원들이 먹을 점심을 다 준비한다는 거죠. 근데 더 또 어메이징한 것은 뭐냐면 그 완배주름인데 거기에 보면 기타 있죠, 드럼 있죠, 정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냥 아주 시원하게 그냥 밴드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제가 거기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너무나 이 젊은이들이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국에 그 많은 기업들이 들어갔어요. 삼성이 들어갈 때 약 8천 기업이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잡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그 잡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뭐랄까 이 개척교회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이런 이 음악, 그러니까 음악이 함께하는 그러한 그 예배를 이렇게 많이 이제 사모하고 이제 그래서인지 아주 그 음악을 모든 것을 이제 정말 이렇게 총동원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것을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편 교회입니다. 시편 교회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것을 이제 그 개척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만 다시 이렇게 백업 해주시면요. 저기 여러분 여기 교회인데 위에 보시면 천장에 뭐가 보이시죠? 천장에 이게 그렇죠. 이렇게 또 동그란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옛날에 그 한국에서 그 나이트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누구냐고는 제가 이렇게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건데 이 집을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이 집주인이 계신데 이 집주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집을 도네이션을 했어요. 여기서 이 집은요, 이 3층짜리 집이에요. 3층짜리입니다. 엄청 큽니다. 그것을 도네이션 했는데 한 제일 이제 넓은 데서 모이는 건데 저거를 놔둔 이유가 뭐냐면요, 간증을 하기 위해서 놔둔 거예요. 이 방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여기 락 가수들 있죠. 미국의 그 락 가수들의 사진들이 막 붙어 있고 그 노래 기기라 그러나요? 노래방 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여기서 파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감동이 와가지고 이 집을 도네이션하고 그래서 교회가 되고요. 지금은 밑에 층을 텄어요. 밑에 층을 터가지고요. 지금 한 300명 넘게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포텐셜이 많은데 이 집 뒤로 벌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 동네인데도 집이, 근데 이분이 다 그분께 속한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마 몇 년 안에 여기에 대형 그 건물이, 교회 건물이 들어서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지금도 이 싸움철치는 그 꽁전도사님이 나와서 또 다시 개척을 했어요. 가지고 세운 게 이제 싸움철치인데, 시편 교회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그 한 16명 정도, 지난해 16명 정도의 그 세례를 베풀었고, 이분들의 그 시그니처 그 사역이 뭐냐면요, 밤에 나가가지고 그 노숙자들 전도하는 거예요. 밤에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는 거예요. 나가서 쌀 가지고 나가고 음식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복음 전하고, 이제 그것을 하는, 그래서 소그룹이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곳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꽁전도사님인데, 저와 함께 지금 6년 넘게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2020년대 민가의 교회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지금은 개척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존 교회 목사님으로 계신데, 이 교회는 그 공장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조금 자기는 좀 더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항 자매가 저와 지금 한 5년을 같이 벌써 이제 일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통역 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 일을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있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저희가 저기 파워라는 저희 그 하노이 학생인데요. 저분이 이제 자녀가 7분입니다. 이제 7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8명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전혀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굉장히 자녀를 많이 생산을 해요. 근데 이 흐몽족들은요, 이 전도의 묘미가 뭐냐면요, 한 분이 그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한 그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내오는 그런 미니스트리 목회 이렇게 리포트를 읽게 되면 뭐 한 6개월에 뭐 200명 전도하고 이런 그런 리포트를 보게 되거든요. 그게 다 이제 이게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집을 열어 가지고 이제 교회를 모이는 썬데이 그 모임인데요. 약 130명의 사람들이 이제 출석을 하고 있어요, 매 주일날. 근데 보게 되면 좁잖아요. 이게 이제 저게 전형적인 이거 흐몽 집인데, 좁으니까 사람들이 다 못 들어오고 대문 밖에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대형 스피커를 문 앞에다 2개를 갖다 놓고 안에서 설교하고 이제 밖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교회입니다. 너무 열심히 목회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운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누구 선교사인데, 이분의 선교 그 전도 스타일은 이래요. 가면서 전도해요. 가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세례를 주고, 제가 이따 설교에도 잠깐 소개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저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금은 선교 활동을 잠시 접고 말썽이 많은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서도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 그 전도의 역할을, 그 사역을 지금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하이라이트 할 거는요, 이분들이 5분들은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다낭 캠퍼스의 졸업생들 중에 5분들이에요. 이들은 약 1년 반 전에 내가 여기를 졸업하게 되면 지금 내가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역을 좀 더 확장시키거나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졸업을 했고 5분이 자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희 선교회 그 목회 계획서를 보내왔습니다. 약 4년 정도의 목회 계획서인데,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그 이사회에서 이제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후원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런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다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2분은 이미 2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그 굉장히 하트도 있고 정말로 아주 헌신되신 분들인데, 한 가지 제약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생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2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정말 그 구원할 영혼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 이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섬기다 보니까 많은 그런 불편함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5분께서 목회 계획서를 보내오셔서 이제 저희들이 이분들을 협력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협력하는데 굉장히 정말로 이분들의 사역은 뭐
제가 한 몇 년 동안 들어와서 얼마나 정말 소중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분들의 사역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의논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어떤 그런 그룹 차원에서, 여성교회 아니면 어떤 구역 모임 이런 차원에서 한 분들 한 분씩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교통하고 통신하고, 또 이분들은 사역의 그런 리포트들을 정기적으로 보내와서 이렇게 정말로 그 몇 분의 그 그룹이 형성된 그룹과 이분 개개인들이 이렇게 연관을 맺고 서로 함께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한번 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대화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도 이러한 그 사역에 이렇게 동참 이렇게 하셔서 정말로 이들이 비록 멀리 있지만은 이게 같은 그런 좁은 그런 그 공간 속에서 마치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의 어떤 그런 그 기도와 또 우리는 그 물질을 이렇게 후원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은 사실 이분들이 전도할 대상은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나 많은데, 여기 미국과 달라가지고 이분들에게 이 연장만 주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진 그런 목회 계획서가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1년 안에 뭐 200명을 컨택을 하고 50명을 예수를 믿게 하고. 여러분 사실 50명 하면 저는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베트남에서 50명 하면 뭐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여러분 1년에 50명 전도하려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5명도 사실 참 힘든데 엄청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분들의 그 하트는요 정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고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하면서 또 나가서 전도하고요, 목회하고 있고요, 또 가정을 또 이렇게 꾸려가야 되니까 일을 하고 있고요. 정말로 너무나 그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목회 자체도 너무나 순수해요. 이번에 저희들에게 그 목회 계획서를 보내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욕을 했어요. 당신의 내 사역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고, 그리고 나는 어디서 이 금액을 충당할 것이고, 그런 걸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 알아요. 너무 겸손한 거예요. 감히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이 김기우 목사한테 내가 얼마를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냐,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5년 동안 경험해왔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육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참 이분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이분들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정말로 저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제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 칼리지 캠퍼스 미니스트리입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한 선교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하려던 사역을 그분이 못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듣는 순간에 저의 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역이구나. 저는 이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감동을 주시는 것을 저는 이제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회 계획서를 저는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미 다 배부가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이렇게 이뤘는데요. 실제 그대로 하노이에는 약 100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단과대학을 포함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베트남의 크리스천은 1%밖에 안 됩니다. 1억 인구의 1%. 그러나 또 캐톨릭은 7%가 돼요. 왜냐하면 이 유럽이 점령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린 지가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개신교가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밖에 안 돼요. 크리스천들이. 젊은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하게 되면 저는
이 그 사역이 너무나 많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 칼리지 캠퍼스 미니스트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칼리지 캠퍼스 미니스트리의 그 세 가지의 중요 그 사역을 제가 이제 한 것이고요. 이 사역 중에는 이제 그 하우징 사역이 있어가지고 한 60%가 다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제공해서 숙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고, 또 숙소 거하는 곳에 한 저희가 같이 일하는 전도자를 이렇게 같이 붙여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게 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롤모델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그 아주 근접한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변화를 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베트남의 미래 지도자로 세우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신 이제 비전인데, 이 비전은 제가 다 그 감당을 못할 것 같고요. 차세대, 결국은 이제 베트남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 디다캠의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이제 테이크 오버를 해가지고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리를 놔주고 기초를 놔주는 이제 작업을 할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7년 전으로 돌아갈 때 똑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제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거든요. 똑같은 믿음으로 저는 이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지금 이렇게 비전하고 있고, 또 이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 그러면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뭐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이 베트남 땅에 처음으로 넘버원 베트남에서 태어난 선교단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베트남에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YM도 있고 웩도 있고 CCC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 태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외국에서 수입되어 온 것들이지. 그래서 이 DCM이 디다킴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이 베트남에서 처음 태동하는 베트남에 의해서 인해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그런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좀 지루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항상 이 챌린지가 뭐냐면 그냥 동양사원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여러분 다음에 올 땐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에 또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접근해서 저희 사역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듣는 것에 있다라는 그러한 그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단순히 제가 오늘 14절과 15절을 이렇게 여러분 본문으로 가져왔지만은 10장 전체가 다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10장 전체의 문맥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뭐 여기 LA도 그렇고 제가 사는 시애틀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제 지난 10월달에 부평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뭐 그쪽 지역도 그렇고, 우리가 세계 어느 곳을 다 가더라도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이게 너무나 아주 기본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가? 너무나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오늘 이 바울이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인 약 서기 57년경에는요, 로마는 이미 거대한 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안에는 다양한 종교와 또 문화와 이 다양한 그 인종이
공존하는 그런 나라였고요. 기독교는 그 당시에 아주 조그만 종파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노리섭을 하지 않은 아주 조그만 종파에 불과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만 해도 종종 믿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그러한 때였어요. 또 때로는 박해를 받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기도 했고요. 아직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가올 그런 박해에 대해서 아마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약 10년 후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약 10년 후에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서기 67년에 그 로마에서 대형 극장이 불을 타게 됩니다. 화재 사건이 나게 되는데 이 네로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나머지 이 크리스천들을 희생양으로 삼게 돼요. 그때부터 이 놀라운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네로는 이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불의 제물로 삼고 동물들에게 찢겨 죽이는 등 극심한 이 고문과 처형을 당했어요. 아마 이때 베드로도 이때 순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중요성,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말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바울 자신도 여러 가지 핍박과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는 복음을 전하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역경과 고난을 동반하는 일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요, 그는 개처럼 두들겨 맞았죠. 그가 타고 갈 때에 이 배가 난파되기도 했지요. 또 많은 그런 시기와 질투를 받았지요. 또 죽음에 이르는 순간들이 많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복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것이 바울에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 쉽게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가치가 아닐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좋은 소식,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험난한 그런 복음의 여정의 길을 그는 끝까지 아마 달려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복음은 중단됨이 없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소유했던 이 복음의 가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초월해야만 하는 더 높은 가치가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를 견디면서도 계속해서 그는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고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전도자들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그런 묘사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바울의 이러한 경탄의 표현은요, 사실은 이사야서 52장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요, 이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관한 것인데요, 그들은 가면서 선포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보세요. 이제 곧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바벨론의 노예로부터 이제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이들은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그리고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이들이 전해야 되는 그런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이사야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러한 표현으로 그 엄청난 그런 그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서 산을 넘는다는 말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산을 넘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떠나는 것이고 어려운 여정을 떠나서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52장에 경이롭게 표세된 그런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생생한 이미지를 그대로 바울 서신으로 가지고 와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맞습니다. 이들의 발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는 매우 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단순히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안락의 장소에서 벗어나 고통 가운데 눌려있는 영혼들이 머무는 장소를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복음 전도시 동반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 전파라는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베트남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6주 정도 사역을 하고 다시 나와서 서울의 한 숙소에서 시애틀에 들어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교회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PPT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약 4년간의 그 사역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그 험난한 길이었던 것 같아요. 외롭고 또 많이 또 추위에도 떨어야 됐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라는 그런 국가에서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의 그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 물론 제가 걸리게 되면 미국으로 추방을 당하죠. 그러고 하면 5년 동안 못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제가 추방하게 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역, 그리고 저를 보고 와서 교육을 받고 말씀을 배우는 자들을 더 이상 교육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제가 이 가족이 거기 없기 때문에 그곳에 베트남의 사정사 혼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가가지고 가족이라는 그런 가정 안에서 또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데 그런 것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가 많이 이렇게 그 미스가 된 그러한 상태에서 하는 사역들. 그리고 이 타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들과 저의 관계에서 오는 일종의 미스언더스탠딩 같은 거, 그리고 좀 불쾌한 그런 느낌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약간 혈관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오는 건강의 어려움. 한때는 이 혈관이 발견돼가지고 이 호텔 문을 잠그질 못하고 잤어요. 왜냐하면 밤에라도 혹시 이게 폐경색이라도 오게 되면 빨리 911을 불러야 되는데 문을 제가 잠궈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강박관념.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이곳에 살면서 경험하지 않는, 선교사로서 그곳에 가 있으면서 경험하는 것들,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준비해서 만드는데 이것이 주마등처럼 막 이렇게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죠? 솔직히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달에 네 캠퍼스에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7데이의 5일을 8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하는 거예요. 통역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보면 이제 막 그래서 단내가 나죠, 입에서.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그만하겠습니다라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해도 되겠죠? 너무 힘들고 또 제 생각에는 이제 충분히 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니? 정말로 목회라는 사람들인데 신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 가르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하면서 오는,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뭐라 그럴까, 절박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그만둔다라면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것들, 이러한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들 또 모든 목사님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트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힘든 것을 많이 느끼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러한 저를 믿고 와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또 저를 통해서 이 베트남에 좀 더 복음화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직도 나의 사역이 없어 끝은 아니구나, 가야겠구나,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도 또 앞으로의 7년을 계획을 하고 또 비전을 하는 그런 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디다캠 선교회가 베트남의 그 흠옹족 선교를 위해서 파송한 한 선교사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그 베트남 전역에 그 퍼지면서 이동이 막 그때 통제되었습니다. 베트남은 그때요 완전히 다 철폐를 시킵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이렇게 그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동네를 다 감싸요. 한 사람도 못 나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흠옹족 선교를 하면서 저에게 그 보내온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멀리 가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질책을 당하고 위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있고 전염병이 있는 지역을 여행을 허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많이 걸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기다리고 있고 사탄의 짓밟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오늘도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거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거기는 길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길이라는 게 없고 강이 길이고, 그리고 이 산길이 그냥 길입니다. 길을 개척해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지방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를 많이 보내왔어요.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밧줄을 매달고 거기서 이렇게 잡고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다가 이 오토바이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이 머리가 깨지고, 그럼에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선교사가 저에게 보내온 편지가 이 베트남의 선교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의 사역도 잘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멀리 가서 굶주림과 목마름과 고통을 받아야 하고 핍박이 있고 위협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오늘 갑니다. 저희들은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함은 예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구원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삶 속의 어려움과 역경과 특히 복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발들이 되어서 이제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하나님,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길이 길인 것 같고 잘 닦인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길이 아닌 곳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눈에 보여지는 넓고 좋은 길로 저희들 그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길처럼 보이지 않아도 바로 그곳이 진리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신다면 오늘도 그 길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영적인 안목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 위로와 만족함을 얻는 물된 동산의 체험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난 7년 동안의 사역을 우리가 쭉 들었는데 많은 또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서 뭐 많은 거 기억 못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선교는 생명이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 오늘도 저도 선교하는 심정으로 또 목회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만이 아니라 또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그런 조금이나마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베트남이나 중국은 못 갈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마음을 다해서 그 베트남의 귀한 영혼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조금 더 내가 무리해서 한다, 예, 그냥 이렇게 많은 걸 들었는데 삶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선교하다 보면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결되면 선교할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의 심에 지나도록, 우리 교회도 먼저 챙겨야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중심으로 여기시는 거 하다 보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당장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용기 내서 오늘도 나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 선교해야 하고 교회 사명 감당하고 가면 우리의 삶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에 지나도록 선교하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광고 드리면 우리 선교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또 오셔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 장로님 권사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동진 집사님께서 이번 또 토요일 날 이제 한국에 출타하시게 되는데, 또 집사님 일하시는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 자리가 큽니다. 오셔야 돼요. 갔다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우리 선교사님 다시 한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성경 통독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3월 통독 스케줄표 갖고 계시고, 이번 주 진도는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재니 집사, 강재니 집사, 죄송합니다. 강재니 집사. 죄송합니다. 네,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우리 강재니 집사님, 신랑 브라이언 형제님 이렇게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두 분의 그 사랑이 하나 되어서 새로운 시작 여정을 알리는 이곳에 여러분 따뜻한 축복과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결혼식 시작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 컵 텀블러 또 사용해 주시고요. 오늘 식사는 우리 홍가희 권사님께서 귀한 음식 공개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께서도 귀한 마음으로 헌금해 주셔서 교회 간판 잘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싹 갈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앞으로 10년은 끄떡없이 이렇게 잘 세워질 거라고 보고요. 우리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에 특별히 본당에 들어왔는데 음식 냄새가 웬만하면 가셨는데 지난주는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본당에서 식사를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게 본당에서만큼은 음식 냄새가 안 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NPR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예배 전에 30분 전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밖에다 우리 그늘막 치고 의자 세팅해서 식사를 밖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덥거나 추우면 안에서 하겠지만 웬만하면은 저희가 밖에서 이렇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배려를 계속 해주시고 또 아무 얘기 안 하실 때 우리는 항상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경고의 메시지 1대 29대 300이 오기 전에 미리 알아서 우리가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 우리 베트남의 귀한 선교사님의 말씀 또 귀한 영혼들 우리 들으면서 하나님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선교하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찬송가 505장 가사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피시고 505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만 백성 모두 나 주 말씀 들으라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죄에 빠져 헤매는 자들아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전하지 못해도 전하지 못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한번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사명 또 우리만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까지도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비록 멀리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베트남의 영혼과 선교사님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또 할 수만 있다면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물질도 또 그곳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선교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어려운 것도 오히려 더 부흥하고 회복되는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도 주님의 큰 그림을 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베트남 귀한 영혼들과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또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오늘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 또 하나님 우리 지역의 이웃들 또 인근 친척들 많습니다. 먼저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 멀리서 정말 베트남과 저 케냐와 페냐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도 그들의 영혼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또 선교하고 복음의 귀한 확장을 위해서 애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복을 받고 우리의 삶도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선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해가 거듭할수록 열심히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육신으로 하나님 또한 맡겨진 사명 주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은 선교사님만의 부담과 사명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이요 또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가 되라고 하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확장하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줄 아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뿐만이 아니라 베트남과 케냐와 또 페루까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그 나라와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강건함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운 바 깨달은 바 하나님 믿음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유임식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